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냈고 매일 한 주간별 주제에 따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주제들은 하나님, 죄, 절제, 순종, 섬김, 제자,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또 사순절 설교 계획에 따라서 죄인을 친근하게 대하시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나무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죄인,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죄인에 의해서 팔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에 의해서 팔리시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규정합니다. 메시아로서 사역이라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여져야 하는데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이므로 실패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모르거나 혹은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일부러 규정하는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위대한 사랑을 모릅니다. 그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욕망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속적 가치관을 고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욕망을 고수하는 사람은 언젠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시키고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오히려 오래가고 또 그 희생시킨 그 사람이 역사에 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을 가짜로 몰아가거나 또 기록은 진짜이지만 기록한 사람이 착각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또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 부정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고
또 부활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부활의 목격자들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 곧 안식일의 예비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이제 만 하루를 안식일 하루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주변에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버리고 그리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처럼 힙니다.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하고 단단히 마음먹은 몸과 마음이 튼튼한 사람들도요, 뭔가 신비한 자연현상이 생기면요 그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교회들에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 엄청 잘하고요, 진짜 법, 과학, 무슨 철학이에요. 아주 도통한 사람처럼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그 이단의 교회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고 그 이단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건 많은데요, 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게 마음이 허전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 허전한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교묘하게 얘기하면요,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 말에 혹해서 그 말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식이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는 데까지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이단의 말에 꼬임에 빠져들고 마는 거죠. 우리가 몸이 튼튼하다고 해도요, 마음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군인들이 이 지진 현상과 천사들이 나타나는 모습 앞에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도요, 이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똑같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기 부활의 목격자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여인들이나 부활 때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지진도 보았고 지진 소리가 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또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이 현상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본문 11절 이후를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봤던 현상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군인들이 잠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하라,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실 군인들이요, 경계를 제대로 못하고 잠을 잤다면 이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로마 군인들 역시 총독으로부터 받을 징계를 예측하고 짐짓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군인들을 안심시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총독에게 말을 잘 해갖고 징계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대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군인들의 거짓말이 유대인들 중에 소문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통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세상에는요, 돈을 탐하여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로마 군인들에게서 예수님은 이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키느라고 밤새 근무를 섰는데 이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고 징계를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거짓 증거하는 거 양심에 별로 꺼리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징계를 모면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누가 자기들을 변호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하고 또 징계를 모면시켜 주겠다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실 군인들은요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명령을 잘 따르고 직무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거짓말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건 죄입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뇌물죄, 거짓말하는 죄, 거짓으로 증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믿어야 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 지키는데 급급하여서 이렇게 급급하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안위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요. 신자가 동료 신자들이나 선교사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탐나거나 아니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말에 두려워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에 또 교회와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까지 내세워서 동료 신자들을 체포당하도록 밀고 하거나 또 동료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할 때 자기는 현상금을 받아 편히 누리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할 일을 했다라고 당당해 합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에게는 진실을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안락하게 삽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데 오히려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부활을 믿을 기회, 회심의 기회를 주시기는 합니다. 다만 부활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한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역시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지진과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을 터입니다. 여인들 역시 로마 군인들처럼 부활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러 온 여인들에게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리겠습니까?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한다라고 하지만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위험하고 무서운 상태이고 내 마음이나 내 신체나 내 환경은 연약하고 또 힘든 상태이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으려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천사가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빈 무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빈 무덤의 이유가 도둑 맞은 거라고 말하겠지만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보러 갔지만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바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한 바보다 한층 더 높게,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은혜, 곧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높고 크고 깊은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목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신비입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의 목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여인들이 전해야 합니다. 이제 여인들은 부활의 전달자가 됩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움에 떨면서 지체할 수 없고 기쁨에 겨워서 누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전달자로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빨리 전달되어야 하고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얼른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즉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여인들은 이 복음을 긴급하게 알려야 하고 우리 역시도 부활의 복음을 믿고 알려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빠른 발걸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서 계시기 이전까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본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완전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목격자라고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본 것도 아닌데 누가 우리를 부활의 목격자라고 믿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덕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졌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경험, 믿음의 확신, 믿음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을 붙잡고 엎드린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게 10절 말씀은요, 7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주체가 다를 뿐입니다. 7절은 천사가 말하고 이 10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으로 분명한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유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과 이미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약속이라도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허투루 약속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들어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예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 늦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낸 적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알고 계시므로 당신의 때에 우리를 향한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은 더디거나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더디거나 늦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만날 약속을 했다면, 그 장소와 시간을 약속을 했다면 사실은 제자가 선생님보다 먼저 가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로서의 예절, 예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대기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원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되 제자들보다 앞서 생각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행동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능동적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환경을 조성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복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갈 만한 환경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태어날 때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많이 들고요. 하여튼 비용도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이뤄주시려고 예수님이 마음 먹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십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가서 기다리시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목격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목격자와 제자들에게 이런 그 관심과 사랑과 미리 이루어 놓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의 목격자들이고 부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전달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의심하고 의심하는 줄 의식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줄 알지도 못하고 착각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몇몇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안위의 급급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복을 주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향한 복을 준비하고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이며 부활의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특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고통과 실망,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 사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절망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자주 망각하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복음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을 능가하며 미래의 영원한 사실로 공유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활의 복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절망이 에워싸며
죽음이 우리의 곁을 맴돌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열린 무덤이 보였고 로마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으나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앞서가시고 미리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 생활에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